자, 계속해서 이제 사무엘상 2장 이제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오늘 강론하겠습니다. 자,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참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선택하시고 하나님을 성전에서 섬기는 너무나 참 영광스럽고 또 축복된 놀라운 그러한 참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엘리 집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그의 아들들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봤지만 사실 엘리 자체가 큰 문제는 있지 않습니다. 물론 엘리가 두 아들들을 좀 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릴 때부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붙잡힌 그러한 어떤 신앙의 양육을 정말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했어도 이 두 아이들이 이렇게 망나니처럼 하나님 앞에 했는 건지 엘리가 그런 신앙 교육을 안 해서 이 두 아들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망나니가 된 건지 그거는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엘리가 한 가지 잘못한 건 있어요. 뭐냐면 그 엘리 아들들이 보면은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하나님의 재물을 그냥 함부로 멸시하고 또 심지어는 이제 그 해막에서 그 엘리 아들들이 극도의 참 부패하고 타락한 그 죄악을 저질렀는데 거기에 비해서 엘리가 그 아들들을 그렇게 크게 정말 크게 꾸짖거나 그러질 않았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보면은 아마도 엘리가 충분히 자기 두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지가 못했지 않나 그런 짐작이 좀 되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요. 무엇보다도 18절에 보니까 사무엘은 어렸을 때 가는 배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기는 일을 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제사장의 직무를 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사실 성경은 제사장의 직무를 몇 살 때 해야 되느냐 하는 그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에도 상관없고 커서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여기 가는 배 에봇을 입었다는 얘기 뭐냐? 제사장으로서 그 사역을 감당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사무엘은 아주 어릴 때부터 그 성전에서 한나가 이제 기도용답으로 하나님 앞에 소원해서 젖을 떼고 난 다음엔 아예 성전에서 그냥 거기서 너는 이제 먹고 살아라. 여기서 너는 이제 아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이제 너는 이제 구별된 사람이다. 나실인이다.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사무엘은 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성전에서 그 엘리 제사장의 그 모든 일들을 지켜보면서 그걸 배웠겠죠. 배우고 그걸 어릴 때부터 익숙하게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그런 사역자로서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의 큰 대선지자로서 그 일을 하기 위한 준비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무엘은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섬기는 일을 하였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그런 말이 없어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또 그 성전에서 참 끔찍한 참 신성모독적인 일을 마구잡이로 하고. 자, 보십시오. 제사장의 아들들은 오히려 제사장의 아들들이니까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그럴 기회가 있고 또 얼마든지 그럴 여러 가지 영적 환경과 조건이 있는데도 어땠습니까? 이 엘리 아들들은 전혀 어때요? 그 마음에서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반면에 사무엘은 어때요? 사무엘은 젖을 뗀 이후부터 이제 부모를 떠나서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성전에 하는 일을 배우고 거기에서 이제 잘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무엘은 굉장히 어릴 때부터 어때요? 경건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딱 사로잡힌 그러한 그 시작을 어릴 때부터 잘한 겁니다. 근데 엘리 아들들은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참 좋은 일이긴 해요. 예.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아무리 좋은 영적 환경과 여건이 주어져도 하나님을 잘 못 섬겨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다 가족들이 믿고 또 신앙 환경의 여건도 다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교회를 나오기 싫어하고 자꾸 교회를 떠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반면에 집안의 영적 환경도 진짜 안 좋고 뭐 가족들이 예수는 믿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혼자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건하게 잘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참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지는 근본적으로 누구 손에 달렸느냐? 하나님에게 달리게 분명합니다. 이건 분명해요. 그래서 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왜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뭐냐?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돼 있는데도 어때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냉담해요. 마음이 냉담하고 차갑고 믿음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런가 하면 또 누군가는 참 정말 그 모든 환경이 진짜 안 좋고 뭐 하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일도 없는데도 그렇게 참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전 그거는 근본적으로 뭐냐?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고 봐요. 하나님의 선택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만약에 하나님의 선택이 우선이 아니었다면 저는 오히려 사무엘보다는 엘리 아들들이 더 하나님을 잘 섬겼어야 되는 게 그게 맞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섬기는 일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나중에 엘리 아들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25절에 보니까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보니까 25절에 보니까 그 하반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으니, 그러니까 이 엘리 아들들은 그 아버지 엘리의 말을 안 들어요. 그 부모의 말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노하게는 안 되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고 하나님 앞에 함부로 죄를 짓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런 권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안 들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왔느냐?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다. 자, 보십시오. 엘리 아들들은 벌써 이미 하나님께서 그 본성의 타락과 악이 너무 극도로 심하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그냥 죽이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진짜 나가서 전쟁을 하다가 죽습니다. 봐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참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앞에서 좀 주님을 위해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고 그냥 말씀에 대한 존중심도 없고 조심성도 없고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 그 사람을 버립니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어때요? 버렸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거. 우리가 여기서 참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붙잡아줘요. 하나님이 붙잡아줍니다. 하나님 우선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일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를 힘쓰면은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줘요. 끝까지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돌봐주십니다. 반대로 그 마음의 중심에 이 엘리 아들들은 보니면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해 봤지만 이 젊은이들은 그러니까 아직 젊은 애들이 엘리 아들들 아주 젊어요. 근데 이 젊은 애들은 자기의 그 젊은 혈기와 또 거기에서 오는 방탕이나 악한 그 욕심과 탐욕을 가지고 어때요? 그냥 막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거룩한 것을 더럽히고 거룩한 것을 멸시하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걸 좀 딱 중간에 끊고 회개했으면은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러면은 큰일 나겠구나. 내가 이러면 진짜 안 되지. 이랬으면 아마 하나님께서 엘리 아들들을 죽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봐요. 조금도 엘리 아들들은 어때요? 회개가 없잖아요. 회개. 하나님 앞에 섬길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저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섬겼다는 말씀이 전혀 안 나옵니다. 그냥 제사장의 아들로서 겉으로는 형식적으로는 성전에서 뭔가 하긴 했겠지만 그러나 성전에서 그냥 아주 그냥 방탕한 자로서 악을 행하는 자로서 아주 남봉꾼으로서 그러니까 그 엘리 아들들에 대한 소문이 안 좋은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저 제사장의 아들들이 아주 못됐더라. 아주 방탕하고 아주 저 행실도 나쁘고 영 아니더라. 이런 얘기가 이제 엘리의 귀에도 들어오니까 엘리가 2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23절에 그들에게 말하였다. 왜 너희는 이런 일들을 하느냐? 내가 이 모든 백성에게서 너희 악행을 듣고 있다. 내 아들들아 그렇게 하지 마라. 여호와의 백성 가운데서 내가 들은 소문이 좋지 않으니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회막 입구에서 일하는 여자들과 동침하고 막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얼마나 참 그 뒤에서 참 말을 많이 했겠습니까? 엘리가 그걸 다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엘리로서는 그 속이 얼마나 참 타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엘리 아들들은 안 들어요. 회개가 없어요. 여전히 어때요? 조금도 아버지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무시하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다. 누가 우리를 말리겠느냐. 그런 악한 그 참 태도를 보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한 거예요. 여기서 작정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것은 왜 그러느냐? 저들이 회개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엘리 아들들이 회개했다면 만약에 엘리 아들들이 그래도 어느 때쯤에 회개하고 참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면 안 되지 하고 회개했다면 하나님 절대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어떤 죄를 짓고 악을 행해도요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를 품어줘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요. 긍휼이 많으시고 하나님의 용서는 정말 우리 사람이 짐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악인이 죽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고집대로 계속 하나님을 등져서 인생을 살면 어느 땐간 하나님이 그를 죽이고 작정을 합니다. 작정.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정한 거예요. 정한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은 지금도 자기 마음대로 그냥 활개를 치며 살아요. 아주 거칠 것 없이 살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그걸 알아야 돼. 뭐냐?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등한히 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안 믿고 그렇게 살면 어느 때 딱 하나님께서 정한 때 하나님이 작정해서 그의 생명을 거둬가신단 말이에요. 그를 사망으로 거둬가신다고요. 이 엘리의 아들들이 바로 이게 그래서 엘리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했다는 것을 지금 모르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악행을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딱 그들을 어때요? 그 엘리 아들들을 그 생명을 거두어가죠. 엘리 집안 자체가 망합니다. 사실 엘리 집안 자체가 나중에 보면 망한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좀 사모하고 말씀대로 이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 거 이건 참 복된 거예요.
굉장히 복된 것이고 굉장히 잘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계속 등지면 안 좋아요. 좋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더 막 사랑하고 더 자꾸 그래야지. 근데 실제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삽니까? 사실 엘리 아들들은 전형적인 불신자들의 모습이에요. 전형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고 거칠 것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예 고려하지 않는,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도 많은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막 재미와 자기 육신의 죄악과 악을 마구 추구하지만 어느 때 자기들이 하나님의 작정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모르고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과 내일도 똑같지, 내일도 똑같겠지, 앞으로 항상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다 되겠지, 그런 그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 앞에 결정적인 딱 그물을 둬요. 그물. 그래서 여러분 어떤 짐승이나 이런 것들을 사냥꾼들이 잡으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짐승들이 잘 다니는 길에 올무를 놔요. 함정을 판다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 짐승이 거기에 딱 지나가다가 그 함정에 그 올무에 딱 잡혀요. 똑같아요. 하나님은 악인들의 인생의 삶의 어느 한 부분에 딱 올무를 놔요. 그래서 어느 때 딱 잡히게 만든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경외하고 내가 참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걸 정말 참 안심한 거예요. 그게 안심할 수 있는 인생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도 세상을 마음껏 날아다니는 사람, 마음껏 달려가는 사람, 마음껏 자기 인생과 자기의 꿈을 펼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땐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영적으로는 결국은 뭡니까? 어느 땐가는 하나님이 쳐놓은 덫에 딱 걸리게 있단 말이에요. 딱 걸려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 존중심을 온전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또한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한나가 이제 그 엘가나와 함께 이제 해마다 그 이제 성전에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가요. 그때마다 이제 그 사무엘이 점점 크니까 그때마다 옷을 이제 해 입어서 가지고 가는데 거기에 이제 엘리가 그 엘가나와 그의 아내 한나에게 어떤 축복을 말하냐.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 여자를 통해 다른 자손을 주셔서 여호와께 바쳐드린 자를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였고 그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엘리가 지금 제사장으로서 그 엘가나와 한나에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축복. 왜? 그 참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그 서원을 지켜서 그 사무엘을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게 참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가 그 일에 대해서 축복을 선언하는 거예요. 축복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이 어떻게 나옵니까? 여기 이제 어떻게 축복을 하냐면 이 여자를 통해 다른 자손을 주셔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자식이 없어서 기다렸는데 사무엘을 하나님 주셨단 말이에요. 소원을 해서. 근데 아직은 이제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엘리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자손을 그러니까 또 다른 자식을 낳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 어떻게 됐습니까?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아보시니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낳았으며 하나님 앞에 아들 하나를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얼마만큼 또 축복하십니까? 아들 셋과 딸 둘. 자 보십시오. 한나가 진짜 아이가 없어갖고 막 울며 불며 그냥 막 진짜 하나님 앞 전에 와가지고 막 탄식하고 기도하고
그랬던 여인이 어때요? 하나님 앞에 자기 소원을 지켰어요. 자기의 그 참 사랑하는 아이를 하나님의 성전에 바쳤어요.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그냥 나실이래요. 나실 바친 거예요. 아예. 그때 하나님께서 그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어떠한 축복을 주십니까? 아들 셋과 딸 둘. 이제 이 한나는 자녀가 풍성한 여인이에요. 이제 누구도 한나에게 손가락질거나 비웃을 수가 없어요. 왜? 아들 셋, 딸 둘. 그러니까 소년 사무엘까지 합치면은 아들이 넷이고 딸이 둘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도 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산 사람들을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이건 명확한 사실입니다. 절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뭔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할 때 절대 그것을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고 거기에 하나님이 풍성하게 덧붙여서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되게 하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인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한나를 그 한나 부부를 어때요? 축복을 했는데 그 축복이 어때요?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종의 말은 이렇게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성취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들은 함부로 저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저주했다가 그 저주가 그대로 그냥 진짜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 무서운 거예요. 반대로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또 거기에 역사하시는 것도 사실은 맞아요. 맞습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와 21절에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아보시니 그러잖아요. 돌아보시니. 그러니까 한나가 이제 그 사무엘을 바치고 난 다음에 이제 아직 자식이 이제 없단 말이에요. 이제는 성전에 바쳤으니 뭐 그 아이를 보고 싶다고 해서 매번 볼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제사 드릴 때나 이제 1년에 한 몇 번 그때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 한나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그 보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자식을 아무리 하나님께 참 믿음으로 바쳤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한나를 돌아보신 거예요. 그래서 한나에게 이제는 어때요? 풍성하게 그래서 아들 셋, 딸 둘.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사람을 축복하시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주를 위해서 무언가 하는 거에 인색하면 안 돼요. 인색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인색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바치거나 하나님 앞에 물질을 바치거나 하나님 앞에 뭔가 자기의 지극정성을 바치거나 이러한 일에 인색하면 안 돼. 인색하면 안 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좀 시간도 많이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헌신하기를 힘쓰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꼭 어느 땐가는 그 일을 꼭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정말 갚아주셔요. 그래서 여기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무엘 그 자식 하나를 하나님께 바쳤는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아들 셋과 딸 둘을 하나님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한나가 얼마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그 한나가 이제 한때는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의 여인이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주로 인하여 기쁨과 즐거움이 그 입에 넘치고 가득한 그런 복된 여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보니까 또 소년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 이제 이 아기가 이제 소년이 된 거예요. 소년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 18절에는 여호와 앞에서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아주 아기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라는 게 그의 일상인 거예요. 저는 이 참 사무엘이 이거 하나만으로도 참 너무나 귀하고 소중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어릴 때 그 절기 때 예루살렘의 성전에 간 적이 있죠. 그래서 그 성전에서 그 성전에 있는 박사들과 막 서로 토론도 하고 논쟁도 하고 사실 그 예수님 그때 그 여호와의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은 누구의 집입니까?
아버지의 집이에요. 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란 말이에요. 꼭 우리 예수님을 연상케 해요. 어릴 적부터 이 성전에서 자라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고, 그러니까 이 사무엘의 경건함과 이 믿음은 어디서 자랐나? 성전에서 자란 겁니다. 성전에서.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가, 이걸 판단합니다. 그걸 판단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느낄 게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사무엘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아기 때부터 살고 결국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대선지자가 되고 다윗을 기름 부으는 구약 성경에서 정말 위대한 선지자로서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작은 어때요? 어릴 적부터.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항상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섬기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가, 이걸 귀하게 하게 돼요.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어요. 하루에도 수많은 뉴스가 있고 수많은 사건이 있고 수많은 사회, 국제, 경제 뉴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그 모든 걸 뛰어넘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국제적인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거고 정치적인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거고 사회적인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가장 중요한 거는 하찮게 여기고 막 이 세상에 세상이 어떻다, 국가가 어떻다, 사회가 어떻다, 이 세상의 일에 막 몰두해요. 근데 자기 자신은 정작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인상, 하나님을 별로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대충 하면서 그러면서 산다면 그건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누가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아무리 대통령이고 장관이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인생은 아무 가치가 없어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썩은 낙엽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걸 가장 자기 인생에 있어서 최고로 여기는 사람은, 그 사람은 시냇가의 푸른 나무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예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았는지 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살까? 우리도 이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까? 자칫하면 엘리 아들들처럼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살다가 참 끔찍한 멸망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내가 어느 길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떻게 사는가를 정말 중요한 내 삶의 최고의 첫 번째 항상 계획과 뜻으로 우리가 삼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이 모습 그대로 우리 역시 앞으로 인생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는 그러한 인생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